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0면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잠시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온전한 길에서 떠났던 것이 르호보암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살만했을 때는 또 하나님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이 르호보암의 삶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르호보암은 집권하자마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르호보암은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죠. 르호보암은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세겜까지 가야 했을까요? 솔로몬 때의 막대한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의 많은 어떤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임명된 왕에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확실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려고 했죠. 그래서 왕권 인정의 문제를 두고 북쪽 10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자신을 세겜으로 오라고 한 이 백성들의 말에 자존심이 아주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원로들과 먼저 상의를 합니다. 원로들은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고 조언하죠.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친구이자 측근들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럴수록 기선제압이 필요하고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확실하게 밟아주라고 르호보암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꼭 필요한 말은 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단 3일 만에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73년간 이어져 온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반역의 칼을 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온 르호보암은요, 차오르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오늘 보면 1절 보면 유다와 베냐민 연합군 18만 명을 동원해서 반란군을 토벌하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 울분을 토하면서 전쟁을 포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집권 초기에 겪었던 위기, 그것 때문에 있었던 어떤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라들 때쯤에 르호보암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할아버지 다윗과 또 아버지 솔로몬이 그토록 열심히 일구어온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심기일전하여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땅의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정비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게 되죠. 국경지대의 여러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식량을 준비합니다. 또 기름과 포도주 같은 생필품을 비축하고 또 무기를 충분히 준비하죠. 이 결과 12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확실히 이 르호보암의 리더십 밑에 하나가 되어서 그를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유다를 강건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서 예배를 하다가는 자신을 배신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했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대하자 그들을 모두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로 망명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이들 모두를 끌어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유다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면서 유다는 더욱 강성해졌고요. 그 결과 17절에서 말하듯이 유다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고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년 동안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르호보암은 자신 앞에 집권 초기에 있었던 큰 위기 앞에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세워가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온전히 나라를 세워갔죠.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다는 건요,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가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78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마아가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중 장자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고 나머지 27명의 아들들은 각각의 성읍을 주어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왕권을 두고 형제들끼리 다투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행한 거죠. 이런 결정은 성경도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강성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곧 이어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에게 큰 위기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강성해졌지만 오늘 본문 끝에는 다시 한번 르호보암이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 중에 1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요, 열왕기상의 똑같은 평행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역대하에만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11장 5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처음 3년 동안은 신실하였고 또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뒤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순종하고 복을 받았는데 제4년에 반역하고 제5년에 심판받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은요, 신실하게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17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시적인 회개의 모습은요, 유다 왕국의 전형적인 죄이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일시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잠깐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다가도 또 살만하고 내가 강성해질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다 왕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간구하다가도
평안하고 일이 잘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일어설 때나 넘어질 때나 언제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실하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